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민수기 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 말씀까지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을 피시면 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또 온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아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내산 훈련 캠프 종료.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의 준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하고서 막바로 그냥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간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키셨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면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시내산이라는 곳을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그들을 뭐 하세요? 준비시키신다는 거죠. 준비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훈련하고 양육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지,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그런다라고 해서 쓰임 받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준비되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아멘. 여러분, 준비되고 안 되고는 누가 판단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양육되어지고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머물러 있었던 이 1년, 그 1년은 어떻게 보면 출애굽 과정 속에서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다. 아멘. 근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민수기 9장부터 10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 중심, 성막 중심으로 모였잖아요.
이제는 성막이 움직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이 움직일 때 함께 움직이고 또 성막이 멈춰설 때 함께 성막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진영을 짜서 멈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였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이러한 다스림과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 서천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포인트 한번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유월절 절기를 지키다. 여러분,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유월절은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날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장자의 죽음을 면키 위해서 뭐예요? 문설주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유월절을 통해서,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시작한다? 출애굽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분주하고 바빴을 거예요. 그죠? 야,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가자라고 하니까 다 짐 싸가지고 들고 가야 되니까. 그리고 또 이 애굽의 군대들이 언제 마음이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또 우리를 또 죽이겠다고 또 다시 달라들지 모르니까. 아니 10번씩이나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마음이 요랬다 저랬다 하는 거를 알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조마조마하면서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주하고 바쁜 하루였을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절기는 바쁘지 않아요. 9장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면 알겠지만 두 번째 유월절 절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움직여요. 할렐루야. 유월절 절기를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유월절 절기를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린다. 여러분, 준비된 절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 무슨 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우리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익스도스, 출애굽 시키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던,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첫 번째 유월절과 두 번째 유월절의 다른 점이 뭐예요? 첫 번째 유월절은 분주하고 바빴지만 두 번째 유월절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키는 날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기를 잘 지켜야 돼요. 아멘. 절기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4대 절기가 있죠. 뭐예요? 첫 번째 돌아오는 게 뭐예요? 모르세요?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절. 부활절을 여러분 잘 의미가 있잖아요. 모든 절기에.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절기가 맥추절. 맥추 감사주의. 7월이죠. 그리고 그 다음이 추수감사주의. 11월이죠. 자, 그 다음이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탄생을 기념하는 날. 할렐루야. 이렇게 중요한 4대 절기를 우리는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절기를 잘 지켜야 돼요. 아멘.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표현할 줄 아는 우리 서천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한번 띄워주시고요. 시작.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없으면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여러분, 사막에서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거, 사막에서 생존한다라고 하는 거 쉽지 않죠. 여러분, 그리고 더더군다나 여러분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행진이, 그 공동체가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것은 더 힘들죠. 왜냐하면 먹이고 입혀야 되는데, 또 같이 생활하다 보면 사막에서 질병도 걸릴 수도 있고 전염병이 돌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 힘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과정 내내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보호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막에서, 광야에서 가장 힘든 것이 뭐예요? 두 가지의 가장 큰 문제가 있죠. 뭐예요? 낮에는 너무 더운 거라. 그러니까 낮에는 어디 돌아다니려면 힘들다. 열사병 걸려서 죽게 생겼어. 근데 여러분, 또 밤에는 어떻다? 춥다. 추위를 이겨낼 공간이 없어. 뭘 막아줄 곳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춥고 덥고, 그 두 가지의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는 날 동안에, 출애굽하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은 낮에는 뭘로요? 아시잖아.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9장 17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때요? 여러분,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가라 하면, 해가 떠오르면 어때요?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르면 가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명령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뭘로 말씀하세요? 말씀.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시간을 내서 적어도 몇 장이라도 하루에 꼭 읽으세요. 아멘. 여러분, 새벽 기도 오는 거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한 장씩은 꼭 읽잖아. 그죠? 그리고 성경의 그 한 3장 정도의 범위를 말씀으로 풀어내잖아요. 그러면 읽고 싶다. 안 읽고 싶으세요? 여러분, 읽고 싶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풀어내는데 말씀이 재미있어요. 궁금해. 저 말씀이 오늘 성경 범위에 들어있단 말이야? 미리 읽고 오면 더 좋고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쌓인 나팔 소리.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생각해 보세요. 그때 스피커가 있었겠어요? 없죠. 스피커가 없으니까 여러분, 여기 몇십 명이 있는데도 또 우리가 한 몇백, 이렇게
100여 명 넘게 이렇게 예배를 이 자리에서 드려도 마이크가 없으면 쉽지 않잖아요. 전달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200만 명이 그것도 광야에서 움직이는데 여러분 말로써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때 뭐 스피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라고 해서 카톡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카톡방 만들어 가지고 카톡 그러면서 움직여 그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였다? 나팔이었다. 양각 나팔을 부는 거예요. 길게 불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여요. 그리고 짧고 굵게 2번 불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시간. 그러면서 이렇게 수신호를 정해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은 뭐냐? 그 나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팔을 들을 때마다 누구의 음성으로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어라.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도 그렇죠. 뿌 소리가 들리면 뭐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야 출발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뿌뿌 그러면 뭐예요? 지도자들아 모여 회의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신앙생활 기도 없이 하지 마시고 말씀을 멀리하고 하지 마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4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나라 리더십 교육을 마치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머물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훈련되어지고 준비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드렸죠. 서두에도 준비되면 하나님이 쓰신다.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의 리더십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리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리더십은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전달자였어요. 제사장이 중심에 있고 그 밑에는 누가 있어요? 레위인이 있어요. 레위인들이 뭐 하는 거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성막을 제대로 관리하고 준비하는 레위인들이 필요했다는 거죠. 또 그 밖에는 또 누가 있을까요? 12지파의 중심에 지도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12지파를 각 지파들을 다스리는 또 지파장들이 있는 거죠. 지금 교회로 얘기하면 구역마다 또 구역장들, 구역 강사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 주의 종이 있고 또 누가 있어요? 그 옆에 레위인들, 교회를 관리하는 교회에 헌신된 중직자들이 있고 또 누가 있어요? 12지파의 지파장들이 있고 또 그 확대돼서 또 누가 있어요? 70인의 장로들이 있고 또 70인의 장로들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운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굉장히 조직적이에요. 아멘. 여러분 주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은 그냥 야 까라면 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조직을 세워서 하나님은 조직적으로 잘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내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5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내산 캠프 1년은 교육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내산 캠프 1년을 마치고 기나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준비되면
하나님이 쓰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머무르게 하고 시내산에서 1년 동안 교육하고 양육하고 훈련한 이유와 목적은 뭐다? 출애굽하게 하시기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준비됐다. 그런데 여러분, 참 생각하면 참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준비된 것 같아요. 그죠? 준비돼서 떠났어요. 근데 말 안 듣는다. 잘 들어요? 말 지겹게 안 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뺑뺑이 도는 거예요. 38년 동안을 뺑뺑이 도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앞에다 두고 그 앞에서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러 오면서 그들이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죽어요? 모세가 죽어요. 지도자는 끝나요. 왜 그래요? 힘들었어. 그러니까 거기까지 모세의 사명이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나타나요? 여호수아가 나타나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준비된 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요. 준비되면 하나님이 쓰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어쩔 때는 훈련되어지는 기간이 필요해요. 하나님 왜 나는 안 쓰시고 맨날 이렇게 힘든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하시지? 훈련하는 기간이에요. 아멘. 그것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쓰신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잘 준비되어져서 쓰임받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